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찬송가 5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님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지친 마음을 소생케 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소망과 정말 썩지 아니할 산 소망, 주님이 주신 유산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다시금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라고 그랬죠. 그 성경을 필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에게 선포하신 7번째 화의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죽인 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죽인 건 아니고 이 무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비석을 세워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참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 그 상황이 되면 이 사람들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 자기들은 의롭다고, 조상들보다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선지자를 보낼 때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리라. 너희는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실제로 그렇게 나오죠. 나중에 베드로가 신문당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 돌을 맞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겪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생각해 보셔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미시는 그 손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병아리를 이렇게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에 모아서 모을 때는 언제입니까? 보호할 때죠. 보호해주기 위해서, 품어주기 위해서 모으는 거죠. 왜냐하면 병아리가 그냥 지 혼자 이렇게 뻘뻘뻘 다니고 있으면 독수리나 솔개가 와가지고 착 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아리들을 이렇게 모으려고 한 적이 여러 번이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희들은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거절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심한 그 당시로서는 욕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사탄의 자식이다. 거의 그런 수준의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라고 당신이나 뭐 잘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격분하면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적대시 되는 것을 무릅쓰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우리 같으면 안 듣는 사람에게는 결국엔 말하지 않게 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긴 하지만 진짜 끝까지 안 받아들일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전하고 그 다음엔 우리의 책임은 아니다. 사실은 그들이 거절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 화를 선포하시는 것은 진짜 저주를 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 중에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까 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때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여러분 위로의 말씀만 들어서는 사실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데 목사님 위로라도 받아야죠. 예, 맞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만 받는다고 사람이 잘하고 건강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는 당신의 병은 암으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방사선 치료 혹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고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살리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암에 걸린 사람에게 감기약이나 소화제를 지어주고 나을 거예요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죠. 그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나 내가 원하는 소원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내 기도가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기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탈락시키십니까? 그럼 왜 다 기도 많이 한 사람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겠죠? 그 사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구원해달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먼저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기도를 좀 덜 했다고 안 고쳐주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 뿐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 닥쳤을 때,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제 이제 좀 네가 정신 차리고 좀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폭력이에요, 폭력. 그거는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 사람이 괜찮아 보였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그렇지. 뭔가 뒤에서 문제가 있고 뭔가 악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가 의롭고 싶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부르죠?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른 타인의 불행 앞에서 그 불행에 공감하거나 슬퍼하거나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느니,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느니, 우리가 기도를 덜해서 네가 이렇게 불행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조심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해주면 나아. 그거 교주죠. 그거는 교주. 그리고 저 사람이 기도를 좀 덜해서 안 나았어. 그거는 정죄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실 사람을 기도를 덜하고 더하는 것 때문에 안 살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살리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정한 것을 기도를 덜해서 안 주신다고요? 글쎄요. 은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오해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을.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약간 무당을 믿는 것 같은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불편할 겁니다.
기도하면 다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열심히 기도 안 해서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식당에서 봉사하시던 한 분이 미끄러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선생님들 사이에서, 우리가 다 기도했는데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더니 저렇게 됐다. 와, 그거 한 줄 빼먹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팔을 부러뜨려요? 봉사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재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차례인 거예요. 그런 게 오면은 이번엔 내 차례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죠.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리는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벌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다 만약이지만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벌 주시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과 좀 연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의 어떤 잘하고 못하고 잘되고 못되고 그걸 떠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과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실 때 이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구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안 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골라서 잡는 것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큰일 납니다. 편식하는 사람은 결국 건강을 해치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온전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불편해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게 약이잖아요. 병이 나으려면 약을 먹어야 되고 사람을 살리려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가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그 의사가 주님이세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왔느냐.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 설교를 통해 들을 때, 성경을 통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때는 잠잠히 침묵하며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저건 분명히 나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일 거야 하고 삐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신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길을 화 있을진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정말 뼈아프게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꽤 많아요. 왜 없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준에 제가 안 맞는 게 왜 없겠어요? 하나님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말씀하십니까? 자존심 상하라고요? 기분 나쁘라고요? 아닙니다. 살리시려고. 깎아서 변화시키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이 말씀 모릅니까?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목사라고 성경을 조금 안다고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제가 믿고 믿음으로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제 행동을 바꿔야죠. 그럼 목사만 그러냐고요. 모든 성도에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 말씀을 들려주실 때 혹시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거나 내 무언가를 바꿔야 되는 말씀이라 해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약이 되고 깊은 병의 수술이 되어서 고쳐야 될 것들이 고쳐지고 살려야 될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을 향하셨던 이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아 너는 멸망할 것이다. 황폐해질 것이다. 왜 황폐해집니까? 끝까지 말씀을 거절한 자들의 최후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외부 단체, 그러니까 사실 태극기 부대나 지금도 사도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의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청년부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부 청년들 중에 몇 명이 이제 그런데 집회를 자주 다녀오면서 청년들이 있는 단톡방에다 올린 거예요. 이 잠자고 있는 이 썩을 것들아, 니들이 이렇게 뭘 모르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저 북한으로 진격해서 북진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전쟁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빨갱이 공산당을 몰아내고 교회를 핍박하는 저 빨갱이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기독교 공화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고. 니네가 진짜 그런 걸 모르는 게 정말 불쌍하고 황당하다. 이러면서 이제 정치적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시민으로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다 결부시켜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당하다고 갖다 붙이는 그런 이제 세력들, 거기다가 이제 그게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까불지 마 들어보셨죠? 하나님 까불지 마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 제가 그렇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그랬더니 새가족 중에 그 태극기 집회를 출석하시고 정광훈 씨를 지지하시고 하는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죠. 멸망의 길이니까, 그 길이. 오늘날에 무슨 사도가 어디 있어요? 제가 사도입니까? 저는 그냥 말씀의 전달자, 메신저 역할을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냥 목사, 일개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예수님의 종, 사도 아닙니다. 전. 이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무슨 저주를 내리고 축복을 내리고 하는 예언을 하고 그게 다 맞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모든 병을 고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아무거나 따라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경고이기도 하지만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정말 따라야 될 메시지를 따르시고 정말 세워야 될 신학적 기준을 세우시고, 그게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인생이 망가져 가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 얘기만 하고 끝내죠. 저 어렸을 때 친구 아버님이 계셨어요.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거기 그때가 아주 굉장했습니다. 금가루 뿌리고 막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영할 정도였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중간에 방송을 멈췄어요. 왜 멈췄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방송실을 점거하고 중간에 방송을 못 틀게 했어요. 폭력으로. 그래서 갑자기 동물의 왕국이 나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제 친구 아버님 한 분이 거기를 열심히 다니다가 목사가 됐어요. 얘기 전에 한번 했는데,
그분이 이제 원래 안기부 다니시다가 옛날에 자녀가 질병이 있고 심장병이 있고 그랬거든, 제 친구가. 그래가지고 퇴사하시고 진짜 동네에서 노는 그 불량배 형들이 저 아저씨 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할 정도로 선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이단에 한번 빠지니까 바른 신학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병원에 너무 아파가지고 결국 그냥 병원에 안 가고 기도로 고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갔는데 폐결핵 3기였어요. 말기. 그러니까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죠. 근데 왜 안 갔느냐? 목사가 병원에 가면 덕이 안 된다. 왜? 성도들이 저 목사는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병원에 가나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야. 사람 잡는 거죠. 여러분 저도 20년 전에 제가 한 15년에서 20년 전에 제가 폐결핵을 알았거든요. 6개월만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물론 막 이만큼씩 먹지만. 근데 굉장히 고통스럽긴 하죠.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재발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는 건데 기도로 고친다고 병원을 안 가요? 그게 이단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 삶의 기준 하나, 잘못된 기준 하나가 확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고 생명까지 좌우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든 부정적으로 다가오든 언제든 그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하고 있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려 하지 마시고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시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그런 연습을 통해 건강하고 살아있는 그런 신학과 삶을 가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했던 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모으려고 하셔도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죽이고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이들, 주님, 결국 그 끝은 멸망이었고 그들은 너무나 의로웠지만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저희들의 생각이나 뜻과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심을 배워갑니다. 오늘도 겸손히 배워가는 죄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결과와 열매들보다 더 좋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낫게 하시고 주님 오늘을 질병에 매여서 또 걱정에 매여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은혜와 영광 아래서 충실하게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슬픈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평화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또 기도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 있습니다. 저는 꼭 사순절 기간, 사순절이라고 많이 들으시죠? 요새 사순절을 안 하던 교단들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이렇게 다시 좀 기도의 불을 불러일으키고 하기 위해서 그런지 사순절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순절은 나중에 좀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순절에만 금식하고 사순절에만 고기를 안 먹고 사순절에만 술을 안 먹는 건 사실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순절 끝나면 술 퍼마시고 이런 거였거든요. 카니발 그런 축제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사순절엔 죽도록 참다가 사순절 끝나면은 올레 하면서 막 소주를 맥주를 들이키는 거예요. 참았다가 내가 십자가 생각하느라고 조금 참아줬다가 끝나면 해야지. 그런 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안 하는 입만 못한 금식이고 절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쯤 특별하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금요성령 집회 함께 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리더들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